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2장 본문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설명하는 도입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가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사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소개되고 있고요. 사사의 등장으로 당시 시대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문단은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문단이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영적인 문제가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처음과 끝부분이 대응을 이루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11절과 13절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여호와를 버렸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11절과 13절 가운데인 12절 중앙에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했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한 가운데로 모여들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핵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고 할 때 그 다른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나 또는 유목 생활을 할 때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에 빠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바알과 아스다롯에 빠졌다는 것은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이 스스로 취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거나 또는 유목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곰, 사자 이 등과 같은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게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폭풍의 신인 바알을 통해 피를 얻기를 원했고 아스타롯을 통해 풍성한 수확을 얻기를 원하는 이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요는 잊어버리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농사의 풍요로움을 소원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사사시대 그들은 이 땅의 풍요를 위해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말씀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지닌 반복적인 이야기, 그 패턴이 소개되는 말씀이지요. 3장에서부터 16장에서는 사사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소개되는데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각각의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반복되는 이야기의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패턴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둘째 문단 말씀이지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실패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어리석음의 삶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이스라엘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국가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보여준 반복적인 실패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먼저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윤리적인 것이 아닌 영적이고 종교적인 악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붙이시지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때쯤 되어서야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했다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고통에 울부짖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신음 소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우시는 일을 하시지요. 그러면 사사들이 일어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사사가 그 일을 마치고 죽게 되고요. 사사들의 죽음과 함께 사사들을 잊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악에 빠지는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사사시대인지, 이 시대가 어떻게 실패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는 것이 앞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맨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반복된 실패의 삶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진노하시지요. 그런데 앞의 진노와 달리 이 두 번째 진노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곁에 붙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되는 일이었고요. 가시가 되는 일이 되어서 그들이 살려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큰 문제거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불려지는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고 말았더라 하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절대적인 요건은 영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요. 하나님 없는 풍요를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허망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신 심령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신 심령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로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좌절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면 거기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문제를 보지 못하지요. 또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어서 한탄만 하고 많은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며 하늘의 권능을 입어 문제에서 벗어나는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포기하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버려 두고 마시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포기하시거나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잠잠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소망되는 자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